가질 때 그 소망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도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함께 이제 간절히 함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같이 했을 때 그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의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마음을 하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계속 우리 옆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인사하죠.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부터 해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세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세요. 예,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새해 이제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십계명의 이 모든 말씀 또 모든 성경, 모든 성경 하면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으로 딱 줄이면 바로 십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십계명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 그래서 늘 말씀 십계명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것에 마음이 좀 녹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누리고 그 사랑에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할지를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에서 4계명은 대계명, 대신계명.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수적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로서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서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도로서 이제 옆에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것을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한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1계명이다. 1계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서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이 세상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계속 이제 성경은 끝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말세다, 말세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전보다도 지금이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예전보다는 여러 생활이나 여러 행편들이 보면 이렇게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바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불법이 성하다. 여러분 불법이 성하다는 이 지금 불법이에서 주어를 썼는데 이 불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불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미안이라는 뜻이고 또 법이 없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겠지. 자기 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겠지.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면 그 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또 방법은 이 말씀을 이제 갖지 않았다 보니까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이것이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같이 들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건영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것이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뭐 자세히 다 나누기는 시간 수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굵직하게 먼저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보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갈수록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아주 더 끔찍하죠. 끔찍하게 자신을 사랑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이 말세의 끝을 향해 나오고 있다. 세상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또 이런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 이런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 또 쾌락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증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것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는 좀 잘 사는 것 같고, 뭔가는 잘 지내는 것 같고, 뭔가 행복한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사랑이 없다는 걸 더 느끼게 돼요. 마치 소금을 이제 막 너무나 목이 타서 소금을 딱 먹다 보면 어때요? 처음엔 뭔가 좀 시원한 것 같은데 갈수록 더 목이 타죠. 더 갈증이 일어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일날 예전에 저녁에 이렇게 이제 차원행을 딱 이렇게 할 때 보면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뭐 휴가철에 놀러 갔다가 이제 주일날 귀가하는 그 차량들을 딱 보면서 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차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운전하고 가는 분들이 이제 피곤해서 물론 이제 야외 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운전 때 피곤하겠지만 차들이 다 힘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토요일 날 야외로 와서 쉬러 갔지만 마치 올라오다 보면 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쉼을 찾고자 애를 쓰지만 정말 그 쉼이 진정한 쉼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뭔가 쾌락을 찾고 뭔가 이것이 있으면 나는 만족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마치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 수입을 얻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위치에 올라오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소금을 먹듯 계속 기갈이 있는 거예요. 계속 채워도 어때요? 더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지 아니하면 덧없이 계속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또 순종하고 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계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면 그 말씀 가지고 어때요? 그냥 따라가야 돼요. 지켜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반드시 열매는 납니다. 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사랑을 더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 이 죄에서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볼 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분명히 보도록 해주세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여기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얘기는 조사해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어때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어제를 지내오면서 또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뜻하시 무엇일까? 또 지금도 하나님 뜻하시 무엇일까? 라고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여서 참으로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노인 전도자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계속 외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웃고 전혀 듣지 않아요. 전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젊은이가 그 어르신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저렇게 이제 예수 믿지 않고 또 비웃고 있는데 뭐 그렇게 전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어르신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나도 저전처럼 믿음이 잃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해서 계속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해도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삽니다. 누군가 또 듣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아니 다 이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옛날 같은 거지만 지금은 벌써 시가 달라져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남는 게 없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건 아니야. 좀 지혜롭지 못하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 나눴죠. 자, 첫 번째 계명, 지난주에 두 가지 계명 나눴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는. 자, 그래서 나 외에는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데 그것은 우선은 다른 신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조금 넣으면요 그 사랑은 바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더 깊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잘하고 섬기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뭔가 나에게 잘해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긴 우상을 만든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죠.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새겨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워하실 때 그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만들거나 어떤 걸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즉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다른 것이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말씀으로 물리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두려울 때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다른 것, 생긴 우상을 의지하다 보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오늘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리를 지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질투까지 안으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질투까지 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해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질투까지 안으시면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질투까지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나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질투까지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려고 오직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 시험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1계명, 2계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계명, 4계명.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자, 오늘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즉 오늘 우리는 곧 나의 하나님 이런 거죠.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망령되게 부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 할 때 이름은 지금 히브리어로 쉔이란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름의 호칭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 자신 자체예요.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너무나 여러분 존귀하고 이름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했을 때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즉 나는 나다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존재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근원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이것이 그 이름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심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망령되게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거짓 맹세도 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부정한 약속을 할 때 여러분 이런 것을 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약속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불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분의 이름은 오히려 경배받으셔야 되고 찬양받으셔야 되고 오히려 높임받으셔야 될 이름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맹세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속에서 참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맹세도 잘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는 것 원치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됨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낫삽이라고 합니다. 즉 거짓을 위해서 아무 가치 없이. 즉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함부로예요. 저 여호와 이름은 함부로 부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맹세하는 것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맹세해놓고도 그 맹세를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맹세, 오히려 또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신중히 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이르지 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고자 원합니다. 두 가지 살펴보자 해요.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높여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병든 자에게 장로를 청하여서 기도를 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케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름이 이와 같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이 높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이름이 더 망령되게 함부로 불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구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엘서 2장 30절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에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주관하심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아멘.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는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왕님께 불러서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 어려운 문제 환경 앞에서도 결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도 피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욥기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요엘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런 모든 재산이 다 이제 불타지고 또 없어지고 또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불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받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될 이유예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 환경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이름을 나는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대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불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두 가지 나눴는데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같이 나눠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려면 첫 번째로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었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물론 여기서 안식일은 오늘 주일을 가리키죠.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로 이제 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이건 오해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늘 우리가 참석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놀라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되심과 그 거룩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기억해야 한다. 아멘. 오늘 이거 잊지 마시고 안식일에 여러분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 2장 28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해서 나는 모든 걸 하지 않고 그냥 쉬겠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즉 그 이야기는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는 여러분 이 안식일도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 복음 전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이제 돕기 위해서 힘써가야 될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식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BC 2세기에 시리아 군대가 이 유태인들을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태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방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0명이 죽었다고요. 하루에 1000명이 죽더라도 방어하지 않고 그냥 안식을 지킨 거예요.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안식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정말 안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 이루 많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는 바로 이렇게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한다. 창세기 16장 24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운 것을 굽고 삶은 것을 삶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우리는 준비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준비에 대해서 또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들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6일 동안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6일 동안에 그 시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세론 또한 이제 여러분께서 안식일이 첫 시간입니다. 즉 주일이 첫 시간입니다.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또 남은 6째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이렇게 준비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전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 앞에 있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태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입니다. 오늘 저님들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마음 가운데 더 울려질 줄 믿습니다. 들려줄 믿습니다. 연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이 거룩함은 오늘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주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함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 동안의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이 거룩함을 누려야 돼요. 물론 이제 삶의 현장 예배 속에서도 그 거룩함이 더 드러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제사를 받고 다시금 사명에 대해서 그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요. 이와 같이 제사하며 하신 또 사명에 다시 한번 부르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일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섯 동안에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여섯 동안에 힘써야 돼야 한다. 힘써서 일하는 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의 삶이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힘써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28절을 통해 더할 수 있는데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몸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주님심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서 그 심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더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뜻밖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 또 나라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세우기 위해서
정말 새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을 더 강하게 세우시기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어려움들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기대감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우리를 더 세우신다. 더 하나님의 힘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초점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걸어가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걸어간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걸어감을 위해서 힘써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면서 무던히 애써가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에요. 아멘. 가족이고 또 종들까지 심지어 가축까지도 뽑는 개까지도 확장되어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객들이 물어보겠죠. 아니 어떻게 오늘 일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오늘은 주일이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 안식일은 쉼이에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쉼이에요. 영혼적으로는 안식입니다. 아멘. 이 쉼을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스톱 멈춘 다음에 그 멈춤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일들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을 딱 멈춤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관하신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쉼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이 알고 또한 남종 여종들이 알고 또 그것이 가축까지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을 가축들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머무는 객들도 알아서 하나님을 더 거룩히 섬기는 것을 이렇게 더 영향을 끼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그 거룩함을 누리면요 옆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거룩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에요. 사실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을 더 풍기고 더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강력하게 우리는 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들 기대해주고 서로 지지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을 더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고 숨기지 말라. 또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4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김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오늘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우리의 생각 준비 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에 주일을 위해서 또 집중해서 준비하는 일들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을 통해서 준비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하려면 첫 번째는 여호와임을 망령되이 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삶의 변화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기억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오늘 우리도 거룩해야 되겠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오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산종하면서 갈 때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는 경우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속에서 더 강력하게 힘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사랑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